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정말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온 땅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아버지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들 직업. 우리 아버지가 하다못해 동네에서 뭐 면장이라도 되고 읍장이라도 되면 어깨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딱 들어가죠. 난 면장 아들이야. 그렇죠? 하다못해 이장이라도 나는 저기 이장집 아들이야. 이장집 아들이야. 뭔가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어깨도 힘이 딱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 왠지 그 권력이 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사실 그게 내 권력은 아닌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요, 모든 것의 왕이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해야 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내 실수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또 잘한 거는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내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특별히 우리 마귀와 사탄 앞에서는 늘 당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성령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갖고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덜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든 목사든 성령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한번 가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영. 여러분, 겸손한 영이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우리의 정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겸손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면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평강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고쳐진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은 이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영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있어요. 영은 있는데 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못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지를 못해요. 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렇죠.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 고장났던 영이 탁 고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이 고장나서 우리로 치면 이 시계에 배터리가 나가 있었는데 시계 배터리도 나가고 초침, 시침 다 틀려 있는데 성령님이 딱 들어오심으로 이 영이 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초침, 시침 이거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12시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이야 이 시간 하나님, 어느 순간 딱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이 고장난 영을 고쳐주시는 거고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그 영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고쳐져서 슬픔과 괴로움이 뭐로 바뀐대요? 바로 평강으로, 안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위로자를 보내준다.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위로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나를 잘 알고 잘 위로해 주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슬픔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탁 위로해 주면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사람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로자를 성령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들의 물은 진흙과 오물을 내느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 아멘. 여러분, 사악한 자는 어떤 자가 사악한 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선한 자예요. 그러면 사악한 자는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이 좌로 가라 그러는데 끝까지 우로 가요. 하나님이 우로 가라 그러는데 끝까지 좌로 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그가 사악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다. 그래서 광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광명으로 태어난 사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광명으로 태어났는데, 광명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순간 이름이 사탄, 대적하는 자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하죠. 뭐라고 그러죠? 악마. 원래는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악한가 의로운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겸손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 이게 진짜 큰 은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늘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무죄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정말 날마다 묵상할수록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요. 그냥 아버지 그냥 해요. 그냥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아버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 아버지가 엄청나신 분이구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고 싶어지고요. 그분께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자꾸 안도와 위로를 찾습니다.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뭐 청년들은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다른 거 점 보고, 뭐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유명한 무당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 손님 중에 장로들이 엄청 많다고. 네. 무당들이 그래요. 손님 중에 장로 권사가 많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에게 가서 위로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처럼 사악한 자에겐 뭐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절 말씀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다 그냥 짧은, 그냥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냥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땡 하는 요 잠깐 먹는 달달한 요런 음식을 먹는 수준이라면,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수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한 건 없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날 건데 내가 너희를 그냥 혼자 놔두지 않고 외롭게 하지 않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는 바로 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위로자라는 게요, 이 영어로 가보면 카운슬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컴포러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가면 카운슬러예요. 여러분, 카운슬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우리 보면은 청소년들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러 가고, TV도 보면 요즘에 어른들이 오은영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 가서 뭐 금쪽 상담소 가서 상담 받잖아요. 이게 상담사예요. 그 보시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하래요. 남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아, 그렇구나. 이거라는데, 보니까 정말 남편들이, 아, 그렇구나. 이 한마디 하니까 아내들 마음이 확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들 한번,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아, 그렇구나. 마음을 동감해 주니까 확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인가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 너가 그렇구나. 너가 그렇구나. 그런데 너 좀만 힘을 내봐.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서 성경 말씀 기억나면서 여러분 위로와 함께 뭘 주는 거예요? 또한 네,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그 다음에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전쟁이 와도 가난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거기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용기 있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1절에서 15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왜 이 말씀을 주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로 그 위로자를 보낼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고난당할 거야. 내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내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목베임 당할 거고 내 이름 때문에 누군가는 개나 짐승들에게 밥으로 던져질 건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희가 떨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내가 너도 살려줄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선교사들의 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베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피를 흘렸고요.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책 이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전했던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대동강에서 이제 순교를 하신 토마스 선교사.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조선 관군한테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영어니까 한국말도 안 통하잖아요. 성경책 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관군은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야, 종이가 참 좋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이제 벽지로 바르고 문풍지로 쓰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거를 화장지로 썼어요. 화장지를 쓰려고 딱 뜯었는데 가니까 글자가 있잖아요. 읽어보니 이게 귀한 말씀이거든요. 생각하면서 누워서 딱 봤는데 천장에도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부터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동안 인도, 중국 다 이게 피를 뿌리면서 오는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로 와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바로 이들의 피를 통해서 저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이곳까지 복음이 올 것을 미리 하시고 내가 너희를 혼자 있지 않게 할게.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사형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는 또한 다른 곳으로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피 흘림의 발자취예요. 이 피 흘림의 발자취 안에 지금 저희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점점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일어났지만 이것은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의 상황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아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당한다고요? 배반당하고 넘겨짐을 당하리라. 아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당과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종교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 땅에 여러분 종교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벌써 여러분 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다른 종교를 미워하는 증오범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제 지금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동성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핍박당하고 종교재판 당하고 감옥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도 핍박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핍박당한 그때 함께 있을 것이고 혼자 놔두지 않을 것이고 위로자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그때 되면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더 깊이 소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런 핍박이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간절하지 않죠. 그런데 아마 이러한 핍박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간절하게 외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혼이 뭘까요? 혼. 여러분 혼. 사람의 양심이 혼이에요.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그 감정들 있죠. 이런 게 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딱 붙어 있으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 하나님에서 떠나가지 않죠. 나의 양심이 하나님께로 딱 붙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왜 혼을 소유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에서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에게 보였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또
좀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하면 약 많이 보여서 봐야 한 1,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너희들은 나를 보지만 다른 자들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거는 앞으로 미래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될 거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거고 위로자를 보내줄 거고 너희가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도 살 거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제일 큰 위로가 뭐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제일 큰 위로. 당신 이제 살았습니다. 암 환자에게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말이 당신은 몇 개월 뒤에 죽을 겁니다잖아요. 근데 반대로 당신은 이제 살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나왔는데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럼 막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시한부 인생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 출생 연도는 있어도 사망 연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망 연도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 이 시한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당신은 살았습니다예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동일한 말을 26절과 27절에 가보면 14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아버지는 오직 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 바깥에 성경 안에 기록된 것 외의 것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령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땅은 비어 있고 공허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로 날아다니고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딱 만들어지죠.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실제로 빛이 딱 나오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셋째 날에 살리시겠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부활하리라. 여기서 지금 살리리라 이 말씀이 써져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요.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은 누가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런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삼위일체의 사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그 밑에 좀 내려가면 28장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하는 역사를 해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 하셨지? 기억나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성취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귀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구나. 듣다 보니 이게 나를 위한 구원자시구나 하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문이 탁 열리죠.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믿은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기 전에도 성경을 봤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뭐예요?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분명히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까막눈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한테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씩 알아가니까 기쁨이 막 넘치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가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새롭게, 제가 20몇 살인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새롭게 예수님을 딱 다시 받아들이고 이분이 나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 걸 딱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책이 재미있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원래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정말 세상 책은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성경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근데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면 2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그 목사님들은 이걸 휴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휴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영어로 가면 falling away라고 그래가지고 이 falling away는 대부분 어떤 때 사용하냐면 그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타락하는 상태예요. falling이라는 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휴거는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어난다,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로 가면 falling away,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글자로 배도라고 부릅니다. 배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도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악한 자의 평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선포가 될까요? 그게 사악한 이러한 교리들이 교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타락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멸망의 아들에게 속임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사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 대적하는 자. 그럼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화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흉내 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화신을 보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잠깐 허용하시겠죠. 그래서 사탄의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내려와서 9절 말씀에 가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유명한 베니인이라는 사람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휠체어에 앉은 사람 시간당 20만 원짜리 알바 써가지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베니인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보내요. 기적을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저리 가고 그냥 어떤 나에게 자극적인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불의의 거짓말들을 그냥 다 속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냥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가도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무당을 따라가도 구원을 받아.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으세요? 요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요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와 하면서 정말 좋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댓글이 쫙 달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한테 가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이 정말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군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바로 사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이 진리의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말 큰 배도의 시대가 오면 그때 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 안 되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죠. 왜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입으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온 교회들에 다 들어가서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큰 복에 막차 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결코 혼자 놔두지 않을 것이다. 위로자 성령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나는 살았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 진리의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구원의 기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잘 기억해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의 성령님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귀한 것을 주셨으니 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이 보물과 같은 그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 제가 이 이름만을 믿고 따라가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나를 살리시는 그분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크게 용기를 내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속에 다른 것에서 위로와 평강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위로의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감동이 없었는데 내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기쁨의 열매로 진리의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로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